어느 가정의 아빠가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오랜만에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녀석이 유치원에서 배웠는지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하고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대견한지 그 가족 식구들은 앞으로 항상 감사 인사를 하고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탁에 반찬이 달랑 2가지만 올라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 아빠는 불평도 못하고 그래도 감사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빠는 자신도 모르게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고 간신히 먹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통 감사하다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바깥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마음속에 어떤 그 자발적인 감동, 고마움을 느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통 감사한 마음을 어떤 형태로 표현하여 전달할 때 그것을 사례라고 합니다. 감사의 예의다 그 말이죠. 상대방이 베푼 호의나 은혜나 도와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그 어떤 것, 선물과 같은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담아서 예의를 표할 때 그것을 사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라는 것이 자칫 뇌물이 되기도 합니다. 모양은 감사한 마음을 담은 사례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나 또 어떤 도움을 요구하는 이 의도를 담아서 사례를 하면 그것이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된다, 그런 기대, 그런 요구를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그것이 뇌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것이면 감사로 끝나야 되는데 내가 감사라는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한테 뭐 주시겠지, 뇌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역자들에게 감사가 아니라 뇌물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명절 때나 아니면 다른 어떤 때 교역자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했는데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내가 교육자한테 이렇게 선물을 했으니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그 다음에 교육자들이 나한테 이렇게 신경 써줘야 되고 나한테 잘해야 되고 내가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뇌물을 준 거예요. 감사는 감사로 끝나야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 그게 그냥 반응한 것, 응답한 것, 그것으로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기뻐 받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뇌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얼마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엔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왜 해주시지 않는 거야 하고 생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뇌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뇌물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 효과가 없는 뇌물이에요. 여하튼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자발적인 마음을 표현해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성경의 여러 군데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발적인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까? 감사하라고.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사람.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갖고 싶은 대로 갖고 내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그 수하에 사탄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3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명령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반응이고 당연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순간순간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햇빛과 비와 공기와 물과 자연과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김현승 시인이 쓴 감사라는 시가 있는데 그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여러분, 감사와 믿음이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믿음이 곧 감사요, 감사가 믿음인지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관점에 초점을 두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감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감사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을 왜 합니까? 훈련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평상시처럼 그냥 해서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훈련해서 그 사람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훈련하는 거죠. 지금은 잘 못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감사가 더욱 훈련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하는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데도 감사를 모르고 사는 후한무치, 배은망덕의 경우죠. 둘째는 감사해야 할 조건과 상황에만 감사하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조건을 넘어선 감사입니다. 이 세 번째 감사는 아주 힘든 감사예요. 이 세 번째 감사는 철저한 믿음이 없이는 이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단계까지 감사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이 세 번째 단계의 감사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의 감사는 우리가 처음부터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감사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명령은 좋든 싫든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명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같이 감사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참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명령은 꼭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감사 생활을 위한 재활 치료를 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재활 치료, 재활 훈련이라는 걸 아시죠? 예를 들어서 발을 다쳤습니다. 기부스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쪽 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발을 이제 기부스를 풀고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재활 훈련, 재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발을 사용할 수 없고 발에 힘이 주어지지 않아서 또 다치기 십상입니다. 이런 재활 치료나 재활 훈련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힘이 들어요. 아픕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활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아 감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재활시키시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후한무치, 배은망덕한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명령을 하시고 그 감사하는 명령에 순종하게 해서 감사 생활을 회복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한 일만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감사하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 감사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감사 스스로 감사한다고 해서 어떤 그 자기의 감정만을 다스리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인 마음, 그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훌륭한 인격으로 훈련받게 되고, 믿음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더 깊은 영성으로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원자력 학자이며 나는 과학자보다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는 이 신앙 고백집을 쓴 정근모 박사님의 그 아들은 10살 때부터 만성 신장염을 앓았습니다. 정근모 박사는 아들의 병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후에 정 박사는 자기의 신장을 떼서 아들에게 이식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6년간 생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투병 생활을 하던 아들이 자동차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부모들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불평도 했어요. 정 박사는 또한 부인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자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장염을 앓고 있는 아들 때문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려왔어요. 내가 짐으로 여겨온 아들을 통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근모 박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은 효자입니다. 제가 예수 믿도록, 제가 겸손하도록 저를 위해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아들에게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 아들이 뇌출혈로 마지막 죽어가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죽음을 축복해 주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행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니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저로 인해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6번의 대수술을 하고 비관과 절망 속에서 절규하던 아들이 죽어가면서 오히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정 박사의 정 박사 부부를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그 26년 동안의 질병과 싸우며 감사의 훈련에 더 큰 감사로 나아갈 때 그 아버지 정 박사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더 크고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많은 일들이 어떤 일일지라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적인 감사로는 감사할 수 없는 우리들이 그런 상황을 겪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더욱 크고 깊고 높은 감사로 훈련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실까요? 또 우리의 감사를 왜 그렇게 자꾸 훈련시키시려고 하실까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뭘 실험해 보냐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한 뒤에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이 어떤지를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내 속이 진짜 시원하다. 짜증내고 불평하니까 막 내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내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지 아닌지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아니, 실험해보지 않아도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행복을 주시고자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뜻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신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오늘 설교의 초점에 맞춘 말로 의역을 하면 감사함을 가지고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나갈 때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공과대학이죠. 경제학과 교수인 조너선 그루버 교수는 최근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점이라는 논문 주제, 그 부제로는 종교 시장 구조, 종교 참여의 결과, 종교는 유익한가, 이런 부제를 단 연구 논문에서 교회 출석 빈도가 2배가 되면 가계소득이 9.1%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행복지수가 높고 건강하며 재물도 많고 이혼율도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감사드리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마음이 평안하니까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자연히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신앙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평안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미국의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로 유명한 데보라 노빌이 쓴 책이 있어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데보라 노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 연습을 꾸준히 하면 역경에서 빨리 회복이 되고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깊어지고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고 타인에게 호감을 사게 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심리학자, 기독교인들이 아닌 많은 심리학자들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 할수록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십니다. 닥터 스코프라는 사람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고민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의 차이다. 죄인은 깨어있는 순간 고민과 스트레스만 받지만 참된 성도는 눈을 뜨면 감사하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므로 죄인이 수도원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죄인에게는 그 수도원이 감옥으로 변하고, 성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곳은 그에게는 수도원이 된다.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혀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로이 쿠프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감사하기를 배운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보는 감각을 배운 것입니다. 독수리와 벌새는 다 같이 광야 위를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썩어가는 시체를 발견할 뿐인데 그것이 그가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벌새는 아름다운 꽃을 찾아내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찾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찾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고객은 호텔 체크아웃 카운터에서 그 담당 아가씨의 그 뾰루통한 얼굴에 신경 쓰기보다 짐을 꾸려주는 사람의 친절한 태도에 마음이 더 기울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밭에서 일할 때 잡초를 보고 불쾌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탐스러운 열매를 보고 더 기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갓나라기를 볼 때 더러운 기저귀, 냄새나는 기저귀 때문에 불평하기보다 아기가 자라는 것을 더 기뻐하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웃을 평가할 때 그 집에 있는 시끄러운 개를 저주하기보다는 그 이웃의 친절함을 더 고맙게 여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교회 다닐 때 설교자의 어떤 설교 습관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에 더 깊이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모든 우리 인생의 추함과 불안과 불확실한 장래를 다 제거해 주진 못하지만, 그러나 그 감사가 여러분이 그것들에 대처하도록 도와줄 수 있고 훨씬 더 그것을 잘 요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늘 햇빛과 물이 필요하듯이 행복이라는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늘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이라는 나무를 키우는 햇빛과 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건강하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서로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분량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내용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단계가 더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감사를 훈련해서 작은 감사가 큰 감사로, 조건적인 감사가 무조건적인 감사로, 그리고 기쁜 일에만 감사하던 것이 슬프고 힘든 일에도 감사하고, 그 형통한 일에만 감사하던 우리 감사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감사함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고 배은망덕하며 살고, 주님,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았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감사라고 명령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저희들이 감사 생활에 재활치료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러니 내가 모든 내가 앞에 닥친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선한 열매를 거두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